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반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네,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편찮으신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많이 계신데 또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맥주 감사주의시라고 아픈 몸을 이끄시고 오신 권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하시다가 오늘 또 인사하셔야 되는 우리 권사님도 계신 것 같고 마음이 좀 그러네요. 네, 우리 같이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같이 우리 반갑게 우리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어떤 때는 이렇게 조마조마한 것 같아요. 힘들고 또 어렵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원통하고 때로는 너무 아쉬운 거죠. 지금까지 인생을 몇 년의 세월들을 보내시면서 사셨습니까? 때로는 4, 50년, 때로는 6, 70년, 또 80년, 90년 이렇게 넘어가시는 우리 어른들도 주변에 우리 교회에 좀 계시잖아요. 그런 인생을 사시면서 그래, 좋아, 다 만족해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아쉽죠? 네, 좀 안타깝죠. 네, 좀 서운하지요. 좀 속상한 세월들도 있지 않았을까. 단 올해 6달만 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사셨어요. 너무 애쓰셨어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애쓰셨습니다. 편찮으신데도 힘내서 사시냐고. 이래저래 경기가 어려워서 먹고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열심히 잘 사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올해 남은 6개월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좀 가지시는 게 필요해요.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오시고 이런 분들도 지금 주변에 계시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믿음. 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는 마음. 이 믿음의 믿음. 네.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의 절기입니다. 이른 여름에 밀과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가 맥추감사절, 맥추절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의미도 담고 있고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6달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시고 다른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서 감사한 거죠. 6달도 감사하고 남은 6달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사하면서 보내겠습니다라는 각오로 보내는 게 오늘 맥추감사절, 맥추감사 주일인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는요. 겨우겨우 살았어. 무사히 살았어. 더 심하게 고통 겪지 않고 겨우겨우 근근히 살았어. 여러분 이걸 감사하는 게 오늘 아닙니다. 감사는요, 기억을 바탕으로 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6달을 돌이켜 볼 때 때로는 원치 않은 인생의 방향도 있었지만
잘 기억해 보셔야 돼요. 고통이 너무 컸어요. 어려움이 너무 컸어요. 억울한 일이 너무 컸어요. 너무 크게 싸웠어요. 너무 크게 한바탕 했어요. 이게 너무 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아무리 고통이 무겁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내는 게 오늘이에요. 기억해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서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3편입니다. 이 감사에 대한 말씀도 많습니다. 성경 곳곳에 감사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03편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오늘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여러 청중들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요, 자기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103편의 다윗의 시 이 말씀은요,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무엇인지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저절로 때가 되면 감정적으로 이쯤 되면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요, 훈련이에요. 감사는 차곡차곡 쌓이면서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감사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믿음의 뿌리, 감사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욥처럼, 욥기 1장에 나온 것처럼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욥이 하나님 앞에 뭘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지요. 여러분, 이게 감사의 뿌리, 믿음의 뿌리예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고난들이 찾아와도 그 고난 속에서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3편의 다윗은요, 어쩌면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감사해야 되는데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사라져 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에게 외치는 거에 제발 좀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다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야, 감사해. 감사해야 돼. 이제 감사할 때가 돼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가정 식구들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할 수 있는데 진짜 나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자기 자신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잊혀지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다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정리가 안 돼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랬을까? 왜 하필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참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구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집안 정리를 할 때, 때로는 책꽂이 하나를 정리를 할 때 참 복잡합니다. 힘듭니다. 그냥 정리만 하는 게 아니고 청소하면서 정리해야 되잖아요. 집안 다 뒤집어 엎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6개월의 기간을 돌이켜 볼 때 때로는 속상하고 힘들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참 이 가슴 짠한 일들이,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정리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니까요. 뭐 하자? 감사하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갈지라도 하나님께 뭐 하자? 감사하자. 그러면 이 지난 과거가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함께 해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건 미래를 열어가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과거가 정리되고 감사를 계속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가 열쇠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했는지 살펴보며 우리도 지나온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다가올 미래를 믿음으로 열어가는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요, 많은 백성들에게, 청중들에게 감사하라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송축하라는 것은요, 단순한 감탄이나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께 존경과 경배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생각도 또 우리의 삶마저도 이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갖는 게 송축하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말씀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빚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그때 그 시절에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은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채워주신 그 은혜 전체가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은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택.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그 은택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 은택을,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정에서 솟구치는 기분이 아니라 기억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응답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결국 은혜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다시 믿고 의지하는 힘이 됩니다. 과거를 생각만 하면 힘들죠. 잠이 안 와. 그렇죠? 속상하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면 그 과거의 일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실 때 속으로만 제가 감사하고 있었어요. 속으로 지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겉으로 입술의 열매로 나와야 돼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그리고 우리 귀 다 열려 있어요. 다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은요, 이 기억을 다시 소환하는 절기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며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사역에 어떤 일터 가운데 함께해 주신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상반기를 살아오면서 속상했던 시간, 눈물 흘렸던 시간, 가슴 아리했던 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은 날들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시간에도 하나님의 뭐였습니까?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다윗아,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아, 야, 너 정신 차려. 하나님의 은혜였어. 과거에 너무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그랬던 거야.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빚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정신 차려. 다윗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편 62편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감사의 첫걸음은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물론 고통이 너무 컸어요. 속상하기 너무 컸어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너무 컸어요. 자녀 문제가 너무 컸어요. 아픈 게 너무 컸어요. 그렇지만 더 큰 게 있다는 거죠. 이것을 덮을 만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더 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없어요. 여러분도 없을걸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죄도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비하면 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서 다 덮는 줄 믿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마치 감사의 목록을 펼쳐 보이듯 5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두 번째.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다섯 번째는 5절이에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순한 찬양이 아니에요. 다윗이 인생의 고비고비가 있었어요. 어떤 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들어가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이 현재 왕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다윗이 올라갑니다. 무슨 비행기를, 종이 비행기를 탔는지 무슨 비행기를 탔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다윗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간 것으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사울 왕이 무려 10년 이상 동안 다윗을 죽인다고 쫓아다녀요. 바닥이 어딘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저 밑바닥으로 계속 다윗이 추락하고 또 추락하고 거기가 아니었어요. 또 추락하는 거예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고비고비마다 누가 함께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그 리스트, 그 목록을 지금 여기 3절에서 5절에 기록한 것입니다. 먼저 죄를 사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완전히 덮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죄 나름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러십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다 덮어주십니다. 또 한 가지 병을 고치신다는 것은요, 몸만 낫게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지친 마음과 무너진 관계도 그 상처난 심령들도 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 생명을 속량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이게 속량인 거예요.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으로 왕관을 씌우듯 품어주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지쳐있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3절에서 5절의 내용은요, 다윗의 인생의 여러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속속들이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신방을 하다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가끔 목사님, 제가 인생을 살아온 게 파란만장했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인생이라 책으로 쓰면 몇 권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러저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으셨어요. 이번 주도 이런저런 모임 만나고 뭐 이런 시간들을 좀 통해서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수술을 8번?
네. 근데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아직까지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네요. 이 예배 드리고 계세요. 수술을 하시면서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목록을 조목조목 적어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 입술의 열매로 하는 거죠.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짧은 인생 20, 30년 사셨습니까? 아니면 5, 60년? 아니면 7, 80년, 90년?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고백이 다윗이 하나하나 기억해내면서 하는 고백, 우리의 이 모든 고백들이 하나하나 좀 기억해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조목조목 적어가는 훈련도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맥주감사주일 오늘 보내면서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첫째 주나 11월 셋째 주에 지켜요. 우리 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월 첫째 주부터 11월 달까지 7, 8, 9, 10, 10일 한 4, 5개월 정도를 가끔 교회에서 감사의 노트를 한 권씩 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한 걸 적어봐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뭐가 감사했는지 적지 않으면 아이고 정신없이 하루 다 보냈어. 눈 몇 번 껌뻑껌뻑한데 하루가 다 지났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감사한 것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기억해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셨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요? 아멘! 인도하셨지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지실까요?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적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걸.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막연한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감사한 내용들을 떠올릴 때 이 감사가 점점 꽃봉오리가 되고 꽃이 되고 피어올라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감사해야지. 아유 감사. 아니에요. 기억해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야 진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맥주감사절은요, 이 기록을 하나하나 떠올리게 하는 절기예요. 6달을 보내면서 감사했던 걸 떠올리는 거죠.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마음의 상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감사, 넘어질 때 붙드셨던 그 자비의 손, 하나님께 감사, 뜻밖의 선한 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들을 한 줄 한 줄 기록하며 자신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여기서 기도하고 감사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받은 은혜를 떠올리게 돼요. 여러분,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자꾸 달라만 기도하면 안 되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한 면들이 자꾸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회개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는 거죠. 감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도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기도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또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되새기는 사람은요, 늘 감사와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상반기를 걸어오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감사는 받은 은혜를 되새기며 그것을 다시 내 영혼에 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는 겁니다. 5절 한번 다시 볼까요?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뭐같이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오늘 1절에서 5절만 봤을 때 이 5절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회복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소망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하시는도다 말씀하지요. 이 뜻은요, 다시가 붙어야지 원래 의미가 맞아요. 다시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도다. 다시 새롭게 빚어가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마치 독수리가 낡은 깃털을 다 털어내고요, 새 깃털로 갈아입으며 하늘을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여러분, 독수리 날아오르는 거 이게 TV 같은 걸로 보셨잖아요. 독수리가 퍼드득 퍼드득 하면서 참새처럼 짹짹짹짹 하면서 날아오를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독수리는요, 창공을, 그 바람을 가르면서 그냥 날개만 이렇게, 참 놀랍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님을 깨달으셔야 돼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빚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 독수리가 새 깃털로 하늘을 힘차게 날아오르듯 감사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말 하죠.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 그렇죠?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 정말이더라고요. 감사하시는 분들 보면 또 감사할 게 생겨요. 감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또 감사할 게 생기신다니까요. 감사하십시오. 에이, 그럼 나도 한번 감사해 볼까? 감사. 이건 어떤 감정에 그냥 억지로 감사하는 것 같잖아요. 누가 그러시더라고, 억지 감사라도 해보라 그러긴 하는데, 여러분, 감사는요 그렇게 쉽게 툭 터져 나오는 그런 감정이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목조목 기록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감사가 훈련이 돼서 내 몸에 배이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다 감사하는 거죠. 이 사람을 만나서 감사, 이 일을 겪어서 감사, 이 문제가 생겨도 감사,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도 그것을 감사의 눈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달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머물지 않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을 때 감사는 새로운 발걸음을 걷게 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뭐 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능력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감사는 뭘까요? 그 믿음이 실제로 걸어가는 첫 발걸음입니다.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은요, 바로 그 미래를 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6달을 다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면 앞으로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켜줄 것어. 아직 끔찍해. 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지금 뭐가 빠진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게 빠진 거예요. 우리가 감사 특별 기도회에 욥의 고백이라는 주제로 욥기 말씀을 5번 나눴어요. 근데 욥기 1장서부터 욥의 집안이 풍비박산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식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시고 지금까지 쌓아온 재산들을 하루아침에 다 영원히 만들게 하시냐고요.
친구들까지 와서 다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꼴을 당하는 욥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 욥에게 있어서는요, 빠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세상이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팔자가 그렇구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화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라고 욥이 고백을 하니 그에게 있어서는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감사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청중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은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좀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지 않느냐? 기억해라. 속상하고 어려운 것만 떠올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속상하고 어려운 고난 같은 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이니까 그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옛날 20-30년 전에 받은 상처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때로는 1년 전 어느 날, 때로는 몇 개월 전에 속상한 일을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아직도 교회 다니는 게 나오기는 나오는데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앉았다가 가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잘 떠올려 보세요. 그것도 너무나 아픈 마음이겠지만, 속상하고 힘든 시간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그것으로 다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죠? 독수리가 날아가듯 창공을 누비면서 다시 하실 수 있으세요.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지만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서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편찮으신 분들이나 힘든 시간들을 지금 겪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교회 떠나면 안 돼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고백이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믿습니다. 다시 힘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며 부족한 목사가 달려갑니다. 다시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에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이 편찮으셨는데 오늘 교회에 나오신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풍성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쉬운 이별을 해야 되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더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감사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